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합장하십시오. 달라이라마 존자 이 본문 한 줄 읽어드립니다. 오늘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 행운입니다. 나는 귀하고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를 영적으로 발달시키고 남들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해탈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남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화내거나 남들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남들을 돕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 법문입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살아서 숨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갑니다. 많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얼마나 많은 그 병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약국들이 있습니까? 한의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죽어도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면 마스크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 나는 오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고,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약을, 치료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생명,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심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그런 환경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안 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깊은 산 맑은 공기를 쏘이면은 살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바닷가에서 또 시원한 바람을 쏘이는 것도 그런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육신을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건강한 삶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평생 돈을 모으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통장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예금고가 늘어나는 걸 보고 미소 짓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밤중에 돈 세는 재미로 산다고 그렇게 말도 하는데, 근데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긴 하죠. 그러나 돈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공연이 두렵고 공연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 속에 한 1억 원짜리 수표가 한 장씩 들었다면 어쩔까요? 옆에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근데 이 수표 잊어버리면 뭐 잊어버리면 어쩌지? 그래갖고 자기가 어디다 잘못 놔둬놓고 또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면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닌가 하고 공연히 의심하고 그렇잖아요. 돈이 행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행복에 조금의 필요한 조건은 되겠죠. 재물이라고 하면. 요번에 권력 좀 가진 사람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내놓고 사표를 쓴 사람들 몇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돈이 더 좋다는 판단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권력 가지고 있는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비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대통령이라고 할 텐데요.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행복하신 분이 있었나요? 다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전제국가에서 왕의 한마디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 왕들 행복했었나요? 권력 가까이로 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재물 가까이 갔던 어떤 스님은 그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부도를 내고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자기도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했던 일들도 있거든. 그리고 돈을 좋아해 가지고 연말 정산하기 위해서 가짜 영수증 발급해 가지고 또 이 순환을 받은 일들도 좀 있고, 돈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가 서로 갈등하는 경우,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갈등하는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중심이 없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 아이가 칼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해칠 수도 있고 많이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은 돈에게, 재물에게 귀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에 귀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취미생활이나 재미에, 흥미에 귀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취미와 재미에, 흥미에 많이 좀 골몰해 있잖아요. 그리고 돈과 명예, 권력 이런 재물 때문에 또한 그걸 많이 끌려다니기도 하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주인이 똑똑하면은 아주 편리한 이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시원찮아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참 고약한 주인이 됩니다. 돈이 시키면 못하는 일이 없거든. 옛날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저 바다 밑에까지도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저 산꼭대기까지도 올라간 사람들.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요즘도 히말라야 그 등반하는 사람들, 짐을 지고 나르는 셀파라는 사람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그 히말라야까지 올라갑니까? 그 험한 얼음길을. 그렇게라도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그저 짐도 가볍게 짊어지고 올라간 등반 대원들이 자기가 무슨 개선 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깃발 꽂고 사진 찍고 그래. 그래가지고 산을 정복했다고 그러는데 정복해서 얻는 게 뭐? 그 실수해갖고 미끄러지면 결국 시신이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동원해갖고 시신 찾는다고 또 날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쓰여지게 될 때 나도 괴롭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이타적인 쪽으로 간다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도 많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이것을 경이롭고 신비롭게 생각하면서 병원에도 가고 약국에도 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 목적이 남을 돕기 위한 것이고 자기를 완성하기 위한 그 두 가지 목적이 아니라면은 모두 다 고통을 많이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만일기도 발언하면서 가능하면은 내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끼자, 절약하자, 검소하게 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끼지 말자. 대신에 내가 나 자신을 개발하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한 20년쯤 전에 2000년 봄에 제 방경스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다람살라 가서 달라이라마 존자 뵙고 티베트 불교를 보고, 그때부터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 담긴 책이나 또는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법문들 많이 들었었고,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람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보살도에 대한 내용들을 참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틱나탄 스님을 뵙고 함께 수행하는 인연으로 2004년에도 또 베트남 가서 함께 수행한 일도 있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인연으로 남들을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남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돕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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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미타불의 공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면 나 자신 아미타불의 공덕 속에서, 그 아미타불의 광명 속에서, 아미타불의 보호 속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행스럽게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못한 일은 없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과거 전생에 참으로 많은 죄업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고 믿음의 배를 탄다면 이 내 과거에 정말 알 수 없이 많이 지었던 죄업을 가지고도 나는 아미타불의 원력을 힘입어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은 사면 복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런 권한을 가졌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두겠어요? 기도하고 정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옛날보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조금씩 좋아져서 대중들도 많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좋은 스님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고, 또 이 신도들도 좀 건전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또 다른 절에 비해서 조금 젊은이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순조로워진다. 복지법인도 순조로워지고, 이것이 제가 구체적인 경영 능력이 있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보살의 가피력과 또 나라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많은 중생들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인연이 이렇게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이고,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서원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커지니까 남들이 나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남을 향해서 화를 낼 수가 없어지더라. 대신에 많이 웃어주는, 나는 비난할 수가 없어지는,
대신에 칭찬을 많이 해주죠. 내 이기심으로 무엇을 채우고 모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박복한 짓을 자꾸 줄여나가니까 복과 덕이 쌓이게 되는 것을 느끼는, 좋은 인연들이 모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마음의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 저 스스로 참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간호사에 매일매일 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하루 10,000번씩 연불 하라고 하니까 매일 108배 하면서 10,000번씩 유절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강해지고 남들에게는 더 부드럽고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 부처님과 연결되는데, 부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부처님의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쨌든 남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해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와 사랑이 부처님과 나의 사이를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부처님이 태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잉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이해와 사랑이 부처님과 나를 이어주는 탯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그 탯줄로서 부처님과 내가 연결됨으로 해서 부처님의 공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쓴 편지처럼 장양성태, 성인, 곧 부처님의 태를 내 마음속에서 길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아, 남을 미워할 수가 없구나, 남을 해칠 수가 없구나, 남을 속일 수가 없구나, 그렇게 진실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부처님과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부처님의 에너지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겠죠. 지혜와 자비잖아요. 지혜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자비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자비심을 갖춘다면 일체 모든 동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죠. 지혜가 생긴다면 일체 모든 중생이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부처님처럼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처럼 고마운 존재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처럼 거룩한 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는가? 내 사랑으로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들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진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죠. 원한이잖아요. 원망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움이잖아요. 미움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안 가니까 그 사람 믿어줄 수 없으면 괴로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1년에 한 번쯤 보는 사람 혹은 몇 년에 한 번만 봐도 되는 사람이라면 뭐 그때 안 받으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에게 속을 썩이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 훔쳐가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내 마음보다 더 소중하다고, 더 존귀하다고, 더 아름답다고,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께 자꾸 절을 해보세요. 그럼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미움과 원망이 사라진 사이에
사랑이 새롭게 싹 튼다는 겁니다. 새롭게 사랑이 싹 틀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혀있던 원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부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날은 뭡니까? 내 욕심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날이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내 욕심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은 왕궁의 부귀도 다 버리셨잖아요. 왕자의 신분, 태자의 신분도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버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이루어주겠어요? 제가 아는 거사님 한 분이 큰 회사에 중력으로서 퇴임을 하고, 그걸 이제 그때 한번 인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 회사에서 이게 이제 재무 담당을 하면서 그 일을 보면서 100일 기도를 꾸준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 100일마다 이제 회양을 하고 또 100일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 5년 전에 37번 이제 100일 기도를 하였다는 거죠. 3,700일 기도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할 때 바른 눈이 A4 용지에 빡빡하게 넉 장 쓰고도 더 쓸 게 있어서 4장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소원이 줄어들어갖고 지금 한 장도 다 못 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중력으로서 참 귀한 자리를 내놓고 나와서 농사를 짓고 좀 살고 계시거든. 그 농사 짓는 직업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이 중력으로 있던 때보다, 억대 연봉을 받을 때보다 좀 농사 지어서 별로 소득이 없는데도 사람의 일이란 마음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재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부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이 욕심이 없는 돈이니까 우리도 욕심을 버려야 되죠. 부처님은 분노가 없잖아요. 사랑만 있잖아. 그러니까 분노를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미움을 버려야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다. 욕심과 분노가 없으니까요. 교만한가요? 부처님 정말로 겸손하시죠. 틱나탕 스님이나 저 달라이라마 존자라 부처님이 가까운 분이라고,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 만나서 그분과 악수를 해보면은 손이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리고 그 고개를, 허리를 숙이는 것이 정말 땅에 닿듯이 숙여. 이것이 위대함이고 거룩함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 욕심이 채워지면 교만해지고, 욕심을 못 채우면 비열해지고 그렇게 되거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심입니다. 가끔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 성지순례 할 때 이름도 모르는 노스님들을 만났는데, 그 노스님들의 겸손함을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스스로 우러나거든요.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가 우리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 같이 겸손하고 공손하다는, 그리고 검소하다는, 휴지 한 장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쓰고 재활용하고 또 쓰고 재활용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진입했는데, 3만 불 시대에 진입하고 퇴보한 나라들도 있고 또 거기서 계속 진보한 나라들도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태보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태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치하고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면 스스로 검소해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손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공덕입니다. 그러면 나를 불행하게 해줄 수 있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치하고 낭비하고 교만하고 방자하면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을 줄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과는 덩을 쥐고 사는 거죠. 부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을 공부하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훨씬 더 겸손하고 공손해지면서 부처님과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부처님과 하나로 연결되니까 부처님과 나 분리도 차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자기를 갈고 닦고, 그 갈고 닦은 공덕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돕고, 신체가 건강하면 신체로 돕고, 그것도 저것도 안 돼서 누워만 지낸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돕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무전칠시라고 해가지고 눈빛으로 이렇게 모두 사랑의 눈빛으로 모두를 보는 것도 남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미소로 다가가는 것도 돕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남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돕는 것이죠. 내 힘이 있어서 시간을 내어 갖고 남들을 돕는 것도 또한 돕는 거예요. 이런 법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청해가지고 오늘 법문하는데 한번 가자 이렇게 권하는 것도 남을 돕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수제 이연금 동참합시다 하는 것도 남을 돕는 거잖아요. 몸으로, 마음으로, 눈빛으로, 말로 비난 대신에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하는 것도 얼마나 돕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힘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내서 그렇게 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공손이고 겸손이고 공경이냐, 이것이 모든 수행의 첫째가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돕는 것, 남을 높이는 것,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공덕이잖아요. 오늘 만일 기도 중에서 2100일 해양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내가 참 신체적으로 건강해졌고 마음도 많이 좀 따뜻해졌다. 전에 대인 공포증도 많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져 가고 편안해져 간다는, 부처님 보호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기쁨이고 행복이다. 명상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즐거움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과 하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하루하루의 영양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능성무인 부용해 영가의 사후 100제가 되신 날입니다. 이 어른 참 검소하게 성실하게 살았고 또 자녀들을 원만하게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극락세계에 계시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100제를 잘 지내드리면 이 공덕이 이제 극락세계가 있던 환생에서 다시 우리 곁으로 와서 살아가던 간에 뭔가 따뜻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는 대접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전생의 나를 위해서 현재의 자손들이 뭔가 이렇게 제사를 잘 모시거나 천도제를 지내거나 하는 그런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그 재산이 좀 돈이 생기거나 재수 있는 일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김해우인 김기철 영가의 기제사일이기도 하고 또 여양우인 진오일 영가의 사후 오제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연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2100일과 인연되는 그런 것으로 보면은 또 부처님과 인연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단에 동안된 모든 영가들, 또 우리 지계연불만일 수행 기도 중에서 영가 천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또 해양을 하게 될 건데, 그런 모든 영가들 모두에게 그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극락되게 왕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3일 후 우란부들 기도 해양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영단에 있는 모든 이 위패가 다 극락세계 표에 적힌 영혼들이 극락세계에 가게 될 겁니다. 기도를 잘 하신 분들은 기차를 타고 또는 큰 배를 타고 또 줄줄이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꿈으로 꾸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은 부처님과 연결되고, 부처님과 연결되면 이런 이제 영혼들이 때를 지어서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묘한 향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그 밝음이나 따뜻함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기운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또한 기도의 공덕일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부처님을 만나거나 경전을 만나거나 스님들을 만나는 이런 인연들도 또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몽중 가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피가 없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들이 쉽게 풀리고, 또 모든 일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 이거는 현재의 가피라고, 이렇게 현전 가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몽중 가피나 현전 가피가 없는 이들도 여기 이제 우리의 공덕이 쌓여서 언젠가는 나에게 오는 미래생에 오는 어떤 그 가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피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면은 그 가피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계연불만일 수행기도 2100일에 이렇게 해양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 또 온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최상의 행복,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